초자연적인 은사학교 오늘 세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 저희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우리 안에 주신 그 은사를 온전히 잘 개발해 또 우리 섬기고 있는 교회와 영혼 구원을 위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 성령께서 약속하신 늦은 비 성령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시고 또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또 교회를 세우고 영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으니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 또한 주여 마음껏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희를 이것 가운데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과제가 지난 시간에 과제가 보혈기도였죠. 보혈기도 지금 다 하고 계시죠? 네. 이 보혈기도를 아침에 하면 또 간증들이 넘쳐나요. 간증들이 이게 진짜로 하루 아침에 시작이 딱 다 잡히고 시작이 돼요. 그래서 아마 하루 시작하는 결기가 달라질 겁니다. 잠깐 리마인드 지난 시간 우리 두 번의 강의를 좀 들었을 때 리마인드를 좀 하고 갈게요. 지난 첫 번째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서 풀어지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계시들이에요. 되게 중요한 그 관념들이고 개념들인데 사실은 은사를 발휘하기 전에 이게 확고히 우리 가운데 계시로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어져야 돼. 이게 그냥 머리로 여러분이 좋은 강의 듣는다라고 머물면 그 정도 수준에서는 우리가 은사를 발휘할 수가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믿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지만 이게 우리가 은사의 훈련이 효과가 있는 건데 이것이 정말로 여러분 기도할 때 이게 믿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첫 시간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바울이 기도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지혜, 이 하늘의 지혜, 지식을 받았을 때 이게 믿어져야 돼요. 계시로 임해야 돼요. 그랬을 때 이게 능력이 나오는데 이게 대부분 머리로 머물고 깨달아졌다고 해서 믿었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능력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초자연적인 삶이 일상이 되고 우리의 자연적인 삶이 되려면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수준에서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달라고. 계시가 뭐라 그랬죠 그때? 아포칼립스. 원래 여기 있었는데 여기 있었네? 라고 갑자기 보여지는 그 말씀을 늘 읽었는데 어느 시점 되면 말씀이 이런 뜻이었네? 라고 이제 새롭게 보여지는 게 계시라고 진짜 지난 시간에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 그 관점에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 뭐라고 했죠? 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개념인데 의라고 했을 때 헬라어로 파돈, 그러니까는 죄를 의롭게 만드는 그 어떻게 보면 법률 용어상의 파돈이라는 뜻이 있어요. 죄가 없어졌다, 사해졌다. 그런 법률상 의미의 의도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의가 뭐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바른 관계가 형성됐다. 바른 위치에 섰다. 이 바른 위치에 올바로 선 거부터가 은사학교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됐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흘러나올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됐다. 내가 의롭다라는 뜻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온전히 형성됐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온전히 올바르게 형성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정죄감이나 열등감이나 수치심, 두려움이 없이 정말 자녀된 마음으로 아버지께 뭐든지 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어요. 저 그런데 어저께 죄 졌는데요. 어저께 이런 생각했는데요. 안 믿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그 의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뭘 해서 자꾸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진 그 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고 뭐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것에 의해서 또 우리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백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백함으로 또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죄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우상숭배의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죄는 우리가 선포함으로 끊어야 되고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가운데 들어감으로써 원죄가 해결되고 또 예수 믿으면서 사는 그 자범죄는
자백이나 용서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돼요. 어쨌든 하나님과의 나의 올바른 관계가 해치지 않도록 애를 쓰셔야 됩니다. 네. 성경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알려주진 않아요. 그렇지만 성경의 원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 우리가 기억나시죠? 말씀 안에서 행해지는 원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리대로 역사하세요. 그 원리 바깥에서는 역사하지 않으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게 바로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질서 가운데서 우리가 들어갔을 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럼 저주는 뭐냐? 그 질서를 벗어났을 때 받는 게 저주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알고 그 말씀의 원리대로 행할 때 받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딱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 상황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계시가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계속해서 계시로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평범한 일상이 특별한 날로 끌어당기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처음엔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맞닥뜨리게 해주시면은 여러분이 기존에 갖고 있던 말씀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아, 이거 이렇게 한번 해볼까. 보통 그렇게 안 해요. 생각만 하고 머무르고 끝나요.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만 하고 머물러서 끝나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하나님의 유업을 못 받냐? 믿음과 행동을 결부시켜 본 적이 없으니까. 히브리서는 결부시키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는 지식과 믿음하고 결부시켜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들었지, 그걸 결부시켜야 돼. 그랬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이따가 우리 치유 실습을 좀 할 거예요. 오늘은 좀 제가 조를 짤 건데 줄을 짜서 오늘 좀 실습을 할 겁니다. 우리 이 은사학교 이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라고 전 믿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지난 시간 1강, 2강 요거 이렇게 대략적으로 좀 리마인드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은사학교 수료하시는 수료생들에게는 이 영상을 다시 드릴 거예요. 다시 보고 리마인드 하세요. 근데 수료하기 전에는 탈락자들은 주진 않을 거고요. 수료생들에게 다시 줄 거예요. 다시 리마인드하면 또 수료하고 봤을 때 새롭게 올 겁니다. 새롭게 올 겁니다. 정말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오늘부터 이제 은사 얘기를 할 텐데 이 은사 얘기하기 전에 지난 2주의 시간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게 기초가 여러분 확고히 서 있어야 돼요. 이게 확고히 서 있어야 오늘부터 하는 이 은사 활용법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강 은사 사용법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는 일에 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말씀입니다. 이렇게 1번 이렇게 나오는데요. 중요한 개념들을 오늘 좀 적어볼게요. 은사를 활용하기 전에 은사에 대한 중요한 개념입니다. 은사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용되고 교회의 사명을 위해 주신 하나님께서 선물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은사는요 교회 안에서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은사가 교회 바깥에서 사용됐을 때는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교회에 있는 권위자와 함께 팀을 이뤄서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몸을 세우고 영혼들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한다는 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무슨 말이냐? 부르심을 위해서 은사를 주시고 교회에는 사명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이루기 위해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개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라고 은사 주신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을 이루라고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영광을 위해서 은사를 쓰시면 꼭 타락해서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몸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 때는요. 교회를 세우라고 주셨다라는 거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이 두 번째 가로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큰 공동체건 작은 공동체건 거기에 맞게끔 사람들이 은사로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 몸에 눈이 몇 개죠? 두 개요, 두 개요. 보는 기능은 두 개예요. 그 눈이 세 개 있으면 어떠죠? 되게 이상한, 좋은 게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서 은사 주실 때 눈의 역할에 해당하는 은사를 두 사람 주고 그 이상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공동체 안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은사학교 받는 우리 이 일기생 중에 눈에 해당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2명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명, 4명 비율에 안 맞게 과도하게 주시지 않아요. 제가 이제 그 은사 우리 여러분 체크했던 거 이걸 좀 보고 있는데 이따가 또 부차적인 은사를 아직 제가 안 적었죠. 오늘 적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차적인 은사가 뭐냐면요. 여기 앞에 보는 1차적 은사, 2차적 은사, 3차적 은사 순위가 있죠. 이거는 사실은 재능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능이 나올 수도 있는데 진짜 은사는 잠재력, 부차적 은사일 수가 있어요. 아직 개발되지 않은 거. 사실 이게 진짜 은사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죠. 재능과 은사는 다르다고. 예. 은사는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냥 선물이에요. 그래서 전에 없었던 능력이 나와요. 이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재능하고는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좀 바울이 그때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진짜로 내 성향상 내 기질상 나올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사명을 이루라고 선물로 주세요. 선물로 주세요. 이게 이제 초자연적인 삶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팔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팔은 2개죠. 팔은 3, 4개 갖고 있지 않아요. 각 공동체가 크건 작건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 은사는요. 사실 하나님께서 개발시켜 주시라고 우리에게 숨겨놓은 비밀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어떤 사람이건 간에 그냥 일반적으로 오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우연이라 없다 그랬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은사는 개발해 줘야 돼요. 분명히 쓰임새가 있어요. 뭔가 잠재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 포텐셜이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서 있을 때 그 포텐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나올지 몰라요. 우리는 정말로. 그래서 일반적인 사회에서 하는 재능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신 선물이다. 선물이다. 그래서 은사를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사와 여러분 사명은 항상 세트로 가요. 내가 뭔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합시다. 사명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능력도 함께 주세요. 그러니까 사명만 그냥 떨러덩 주고 너 고생해봐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내가 어떤 사명을 받았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능력도 함께 주시는데 그게 은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이 교회 공동체의 사명에 동참하겠습니다. 내가 이 공동체의 사명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은사를 주세요. 그걸 감당해 내시라고. 그래서 교회 안에 인바이블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좀 이따가 좀 자세히 설명할게요. 그래서 은사와 사명은 세트로 간다. 세트로 간다.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능력도 함께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냥 사명만 띡 주시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럴 겁니다. 그렇죠? 우리 처음에 기훈이랑 인준이랑 저랑 이렇게 왔을 때 우리 아무것도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찬양 예배 인도하고요. 뭐 하여튼 밥도 짓고 뭐 다 하잖아요. 그렇죠? 운전도 하고 운전 하나도 못했었는데 막 운전도 기가 막히게 잘하고 뭐 하여튼 그렇게 교회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 주세요. 네, 근데 그게 뭐 은사예요? 그냥 운전 남들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 운전을 이상하게 안정감 있게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 그 형제들 자매들 차 타면 이런 안정감을 내가 못 느끼는데 인준이 차 타면 되게 안정감이 느껴져요. 근데 차 타보셨죠? 차 타보신 분들 되게 안정감 있지 않아요? 성격하고 다르게. 예. 근데 기훈이 차는 못 타겠어요. 기훈이 차 너무 성급하고 너무 성격이 급해. 얘가 차만 운전대만 잡으면 얘가 아닌 것 같아. 너무 이게 고속 방지턱도 그냥 약간 점프 뛰듯이 약간 즐기듯이 그냥 웅 뛰더라서 내가 와 저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은사는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순종이가 운전대 잡으면 제가 옆에서 자요. 되게 은사가 있더라고요. 운전 한번 나중에 타보세요. 운전을 굉장히 안정감 있게 합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은사와 사명은 하나님께서 세트로 주신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 은사의 정의를 아까 전에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함께 은사의 정의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하나님께서 본인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사용하도록 각 지체들에게 원하시는 대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 여기까지. 네, 맞습니다. 은사의 정의를 이렇게 좀 정의해봤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본인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사용하도록 각 몸된 그 지체 구성원들에게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그래서 은사는 개인의 영광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아까도 이제 우리가 이제 실습할 때 제가 이제 배우겠지만 은사가 발현이 돼서 어떤 사람이 치유가 일어날 때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예. 이게 배울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법칙대로. 안 그러면 자기 영광으로 치유하면요. 사단의 틈을 내어주면 됩니다. 예. 또 본인이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사를 잘 훈련받지 않으면 사실 독배를 든 성장 같은 거예요. 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은사는요, 공동체에게 반드시 확증을 받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요한일서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단도 능력을 줄까요, 안 줄까요? 비슷하게 줘요. 아니 어쩌면 똑같이 줘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사단으로부터 왔는지 공동체의 검증을 받으셔야 돼. 예. 그래서 이제 은사 보면은 이제 분별의 영 은사 갖고 있는 사람들 은사가 종류가 그때 한번 우리 체크했잖아요. 그래서 은사가 왜 많이 각 지체들 가운데 여럿이 있냐면 서로 검증해 주는 거예요. 예. 영 분별의 은사 있죠. 그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다른 영에게 왔는지 영 분별의 은사 있는 사람은 또 분별해 줘요. 또 방언할 수 있는 사람 또 방언 통역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방언을 통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되게 신비로운 거예요. 한 공동체 지체 안에 여러 은사를 하나님께서 골고루 배분해 주셨어요. 비율로. 한쪽에 쏠리도록 주시지 않으세요. 그럼 왜 그러냐? 그 은사를 검증해서 그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그래서 몸 안에서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은요, 교회의 권위자나 교회 지체들에게 검증을 받고 공개적으로 이 사람은 이 은사를 가졌습니다라고 확증해 주는 절차가 필요해요. 그렇게 확증해 줬을 때, 확증 받았을 때 본인도 교회를 위해 건강하게 사용하고 본인도 살아나고, 예. 그리고 은사를 책임감 있게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검증받게 되면 교회를 위해 그 은사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러면 본인도 책임감 있게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더 날카롭게, 더 개발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습할 때 예언하는 훈련을 좀 제가 해드릴 거예요. 예언하는 훈련. 그게 뭐냐면 예언도 하면 할수록 더 개발이 되고 날카로워지고 사람을 살려요. 근데 이 예언을 훈련을 받지 않으면요, 되게 이상한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것도 제가 좀 이따가 가이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은사를 공동체에게 확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우리 교회의
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받은 사람은 교회에 있는 지체들에게 예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어지는 내용 바로 들어갈게요. 은사는 먼저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는 교회 토양이 정말 중요하다. 우리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이 두 번째가 여러분 정말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내가 은사가 있고 은사가 발현이 돼요. 그리고 은사가 막 나타나는데 이 교회 토양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냐에 따라서 이 은사를 개발해주고 세워주고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토양이 정말 중요해요. 내가 은사가 굉장히 많은데 교회 토양이 이게 받쳐주지 않으면 사실 은사가 개발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의 목회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은사 개발은.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은사를 가졌다. 이 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회의 토양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토양이. 제가 이제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 은사가 개발되고 나오면은 그 사람이 교회에서 은사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은사를 교회 안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데 교회가 이 은사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성도를 보유한들 은사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2번이 전부일 수가 있어요. 2번이 전부일 수가 있어. 이게 교회 토양을 만나셔야 돼. 내 은사를 개발하려면. 제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의지예요, 의지. 목회자의 의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실상 되게 중요하고요. 저도 이제 이거를 우리 올 초에 그 은사의 대가, 그러니까 그 예언의 대가 있어요. 더비 교회 목사님들이 다 같이 가서 받는 예언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정말 예언이 날카롭고 너무 정확해서 듣는 사람 다 살아나요. 그러니까 다 살아나. 그러니까 그 예언의 정도가 다 단계가 클래스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은사는요, 교회 토양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의지입니다, 이거는. 근데 그분한테다가 예언을 듣고 완전히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그 예언은 제가 이제 좀 이따 얘기했지만 뭐 미래를 맞추고 과거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맞추고 과거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임해서 예언이 떨어져야 돼. 예언이 떨어져서 그 사람을 완전히 살리는 말로 성령의 감동을 해야 돼요. 이제 거기까지 들어가려면 훈련을 진짜 많이 받으셔야 돼. 그래서 막 과거를 맞춘다거나 이러는 거는 그러니까 영분별의 은사와 함께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도 아까 얘기했지만 비슷하게 우리에게 능력을 준다니까요. 그래서 무당이 왜 사람들을 사로잡겠어요? 맞추니까. 과거의 행적을 맞추고 그걸 토대로 미래도 얘기하니까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우리 백화사 이모 신도가 제주도에서 와서 점을 봐요. 왜 점을 보겠어요? 맞추니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백화사 이모도 사람들 병 치료해요. 자기가 믿고 있는 신한테 빌면은 병이 나아요. 능력이 있다니까요. 능력이 있대. 그래서 돈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능력과 은사를 이게 우리 개발할 때는요. 정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토양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앞으로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극심한 환란 때 들어갈 때는 은사 없이는 살기가 너무 어려울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고통 가운데 우리를 그냥 통과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은사 가운데 이걸 통과하라고 무기를 주시는 거예요. 무기를. 제가 한번 이렇게 설교를 그때 한번 마지막 때 타임라인 글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전 3년 반, 후 3년 반. 전 3년 반 때 첫 열매 성도가 나와요. 첫 열매 성도. 이긴 자라고 하죠. 순교자, 순생자, 흰옷 입은 무리. 이 세 부류가 첫 열매 성도 이긴 자예요.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예요. 근데 이때 이긴 자가 되지 못하면 후 3년 반으로 넘어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돼 있는데 이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알곡 성도야. 알곡 성도.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이 교회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좀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시대가 굉장히 중요해요. 더 깊이 들어가면 좀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나중에 설교 때 말씀해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이 교회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 은사 훈련을 여러분 정말 잘 받으셔야 돼. 지금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된 때요. 성령을 부어 주시는 때예요. 성령을 부어 주시는 때요. 이걸 알고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토양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저 사람이 저 친구가 이런 은사가 있다. 그러면 목회자는 빨리 보고 키워줘야 돼. 거기에 맞는 위치에 빨리 배치시켜주고 은사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러면 교회도 살고 본인도 살아요. 교회도 살고 본인도 살아.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는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이제 슈퍼 히어로를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보고 1년, 2년 지나다 보면 은사가 이제 보이고 하나님께 주신 능력이 보이고 교회에 인바이블이 되고 능력이 나오면 일을 맡길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행복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같이 행복하고 본인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게 은사를 주신 비밀이에요. 자기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하고. 기대되지 않으세요? 네네네. 여러분 지금은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은사가 주는 유익이 있는데요. 네, 우리 나 자신과 교회의 가장 큰 유익이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럼 은사를 우리가 왜 배워야 되냐? 그 은사를 배워서 도대체 뭐 할 거냐? 뭐 슈퍼히어로가 돼서 뭐 할 거냐? 본인의 유익을 위해 본인 자랑하려고 그게 아니죠. 예. 결국은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혼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거예요. 예,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모두가 사는 것이 바로 은사가 주는 유익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은사를 가졌다는 것은 제가 녹색으로 이제 표시했죠. 우리 이거를 민희가 한번 읽어볼게요. 녹색 경건하고 여기서부터 한번 쫙 읽어주십시오. 경건하고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영적인 은사를 가진다는 것은 마치 목수 손에 강력한 망치와 못을 잡은 것과 같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는데 솜씨 좋은 목수가 된다는 의미. 교회의 머릿돌인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세우는데 우리에게 강력한 은사를 주심. 이것을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는 교회의 토양과 탁월한 목회자가 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의 필수 요건. 네, 맞습니다. 결국은 은사를 준다는 것은요, 목수가 망치와 못을 손에 잡는 것과 똑같아요. 이 비로소 손에 망치와 못을 잡는다는 것은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거죠. 교회의 머릿돌은 예수님이고 그의 몸은 우리인데 우리가 건축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망치, 연장이 필요한 겁니다. 예, 그게 뭐냐? 은사. 이따가 우리가 은사 쫙 나열할게요, 제가. 예. 그렇다는 얘기고요. 또 두 번째 은사를 통해 얻는 유익,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아멘. 네. 영적 은사를 가졌으면요, 여러분 개발하고 발견해서 교회의 성장과 나 자신을 위해 쓰는 거지 감추고 겸손한다고 해서
아닙니다. 저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하고 겸손해서 감추라는 게 아니에요. 적극 개발해서 활용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걸 감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은사가 있습니다라고 꼭 그 교회 그 리더십에게 얘기를 해서 그 은사가 개발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은사는요 감추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라고 주신 거라는 거 아셨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조금 우리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살펴보려고 하는데 은사의 종류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주셨던 은사 리스트 안에서 보라만 적었어요. 우리 부차적 은사. 혹시 부차적 은사 기억나시는 분들 좀 불러주시겠어요? 저한테 은사 테스트 그 검사한 것 중에 부차적 은사 테스트 혹시 그 체크하실 때 부차적 은사까지 한번 적어보셨죠? 이거 미리 알려드릴 걸 그랬나? 그러면은 잘 기억 안 나시죠? 그러면은 다음 주에 알려주세요. 일단 이번에 1, 2, 3순위부터 이제 갈게요. 이따가 이 은사의 종류를 제가 좀 설명드리고 조를 짜서 좀 실습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요거 바탕으로 조를 좀 짤게요. 3명, 4명 이렇게.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은사의 종류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나온 은사들이 있습니다. 저 유인물에 제가 적어놨어요. 찾아서 그래서 일일이 안 찾으셔도 되고요. 예. 첫 번째는 예언입니다. 예언. 예, 예언. 예언은요 어떤 설교나 영적인 감동의 말로 보통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대언하는 걸로 나오기도 하는데 이 예언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교회의 몸인 구성원에게 소망과 비전을 세워주는 거예요. 예,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주는 능력이 예언입니다. 미래를 맞추거나 과거를 맞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발견해서 그걸 살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과 소명과 비전을 주는 거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네. 그래서 지식의 영도 같이 올 수가 있어요. 지식의 영, 하늘로부터 딱 오는 정보가 있는데 그거는 뭐 그 사람의 뭐 과거가 보였다, 뭐 안 좋은 게 보였다 그러면은 기도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걸 얘기하라고 주신 거 아니라는 거. 요거 분별이 안 돼서 관계성이 끊어지는 경우 많이 봤어요. 예, 관계성이 끊어지는 경우.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언은 뭐다? 꿈과 비전과 소명을 줘서 그 사람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주는 능력. 예, 요거 믿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언은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해석하는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이걸 긍정적으로 소망을 주는 그 말로 해석을 해야지 이걸 해석을 잘못하면 정말 이상한 길로 빠져버립니다. 특히 여러 은사들 중에 예언의 은사 가지신 분들이 가장 이상한 길로 빠지는 것 같아요. 가장 이상한 길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은사도 사단의 틈을 탈 수가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예언은요 반드시 공개적인 자리에서 교회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영분별의 은사 하시는 분들이 같이 있어야 돼요. 저게 어디서부터 왔냐? 사람에게 겁을 주고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는 예언은 아니에요. 예언은 아니에요. 선지자가 어떤 경고를 주는 거, 뭐 국가 단위, 무슨 큰 공동체 단위로 경고를 줄 수는 있어도 막 개인의 치부를 들춰내서 얘기한다. 요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가 같이 가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두 번째 섬김이 있습니다. 섬김. 이게 봉사로 나오는데 섬김의 은사는 보통 어떻게 나오느냐? 하나님의 일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하나님의 일과 관련되는 부분을 봤을 때 아직 뭔가가 충족되지 않은 부분이 자기가 발견해서 자기의 자원을 활용해서 충족시켜주는 사람들. 이게 섬기는 은사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이렇게 교회를 봤는데 이 점이 좀 부족한 게 내 눈에 보여. 그러면 내 자원을 활용해서 충족시켜주는 게 섬김의 은사예요. 예, 섬김의 은사. 그래서 요 섬김의 은사라고 해서 잘 섬기네? 너 이래, 너 이거 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섬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가만 보면 교회 부족한 점이 보여요. 이 점이 좀 부족하구나.
그럼 내가 내 힘과 내 자원을 사용해서 부족한 점을 메꿔주는 거. 이게 섬김의 은사라는 거 아셨죠? 예. 그리고 가르침이 있습니다. 가르침. 이게 교사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 가르침은요. 하나님의 원리,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원리를 발견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가르침의 은사, 내가 보는 고성준 목사님. 정말 이 어려운 성경의 원리를 발견해서 너무 가르치기 쉽게 어마어마한 은사시죠. 그래서 이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딱 원리를 알아. 그래서 정말 이해하기 쉽게 풀어. 예, 가르침의 은사. 또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우리 같이 교회 사다 보면 이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섬김의 은사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언의 은사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포지션을 빨리 만들어줘야 돼. 그럼 교회도 살아나고 그 사람도 살아나요. 예. 그리고 권면 있습니다. 권면. 권면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느낌 이미지가 막 혼내킨다 막 이런 느낌이 있는데 잘못을 지적한다. 너 이러잖아 막 이런 게 그게 권면이 아니라 뭐냐면요. 믿음의 격려예요. 믿음의 격려.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와 격려를 해 그 사람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게 권면이에요. 어떤 뭐 이렇게 혼내키거나 이렇게 뭐 이렇게 다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와 격려로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게 바로 권면의 능력이라는 거 아셨죠? 네. 그리고 구제가 있어요. 구제. 혹시 여기서 구제 그 은사 그때 받으신 분들 서영사모, 기훈이랑 박보라 자매 구제. 이게 뭐냐면요. 자기의 소유물을 자발적으로 관대히 주님의 일에 바치는 거.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서스름이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구제하면 어떤 불쌍한 사람을 돕고 무슨 힘든 사람을 도와준다. 물론 그것도 구제에 포함될 수 있는데 진정한 구제는요. 내 자발적인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일에 내 자원을 아낌없이 바치는 거. 이게 이제 구제라는 거죠. 네. 혹시 권면의 은사 아까 좀 지나갔는데 권면의 은사 받으신 분. 권면의 은사. 권면. 기훈이. 네. 권면의 은사. 아까 제가 얘기했죠. 위로와 격려의 상담으로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네네. 그래서 뭔가 좀 내가 위로받고 싶다.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살아나고 싶다 그러면은 같은 교회에 있으면 의정이한테 가는 거죠. 권면 좀 해줘. 그러면 이제 권면해주면 그 사람 살아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너무 지금 돈이 없고 너무 힘들어. 알바 뛰기 너무 힘들어. 그러면 그 구제 은사 있는 사람한테 가서 나 좀 도와줘. 이게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라는 거죠. 섬김의 은사 있는 사람들 잘 얘기 안 하려고 그래. 잘 얘기 안 하려고 그래. 근데 자기가 딱 알아요. 나 섬김이 있다는 거. 뭔가 교회에 부족한 점이 보인다. 내 눈에는 보여. 이상하게 내 눈에는 잘 보여. 그 섬김의 은사가 있는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예언의 인사.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언의 인사 있으신 분들 혹시 체크했을 때 1, 2, 3번 중에 향기 지식의 은사 있네요. 좀 비슷하고. 예언의 은사가 없나요? 의정이랑 은혜. 예언의 은사.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예언의 은사. 뭔가 목표가 없고 비전이 없어 나. 그러면 의정이랑 은혜한테 찾아가면 돼요. 그래서 비전과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살아나게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우리 은혜와 의정이한테 살아가서 난 꿈이 없어요. 비전도 없고 나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은혜한테 찾아가십시오. 예. 공개적인 자리에서 부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예언의 은사를 막 할 때 영분별 은사 옆에서 가만히 들어야 돼요. 저 어디서 나온 거지? 왜 저런 말을 했지? 막 이래. 이게 같이 살아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은사를 알고 개발하면 정말 재밌어요. 너무 슈퍼내추럴한 거야 이게.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앙 수준 그 이상을 넘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자기의 믿음은 계시 받은 수준 이상 살 수 없다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알고 우리가 서로 활용하면 너무 재밌는 거야. 너무 살아나고 병원 갈 필요도 없고 밖에서 사회생활 뭐 다른 단체 들어갈 필요도 없고 너무 재밌고 다이내믹하고 막 흥분되는 거예요. 와, 약간 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네. 왜 웃었어? 왜? 그래 난 모르겠다. 넌 그렇게 얘기해. 그런 표정인데 그런 표정이었는데 안 좋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궁율이 있습니다. 궁율. 궁율. 이 궁율의 은사 가지신 분, 궁율. 1, 2, 3 중에 궁율이 없어요? 궁율한 사람이 이렇게도 없어요, 우리. 궁율은요, 예, 마음으로 느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랑으로 옮겨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 예. 그래서 내가 이 궁율을 내가 좀 고통을 좀 덜고 싶다. 내가 이 고통을 좀 나누고 싶다. 그럼 궁율의 은사 받은 사람 찾아가면 돼요. 그러면 고통이 덜어지는 굉장한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궁율이 여긴 사람은 궁율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좀 고통을 안고 고통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 궁율의 은사 있는 사람에게 가면 좀 궁율이 이렇게 고통이 떨어져 나간다는데 아마 또 이 잠재력 그래서 부차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 부차적인 능력을 같이 함께 카톡방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정말로 이제 조를 재밌게 제가 한번 짜보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은사들이 있어요. 잠깐만요. 지도력. 죄송합니다. 지도력 안 했습니다. 네, 지도력은 뭘까요? 예. 지도력은요. 지도력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지도력 있다. 3명, 4명. 오, 할렐루야. 지도력. 네, 지도력은 뭐냐면요. 목표를 설정해서 그걸 이루기 위해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독 일을 잘 처리해. 유독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만들어. 그 목표를 딱 정하면 저 목표를 어떻게 이루어야 되지? 착착착착 머리가 돌아가요. 그리고 사람을 적시적소에 배치해서 다스려요. 행정력, 조직력. 그러니까 행정력, 조직력, 지도력.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되면은 단체 리더가 되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배치를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은사들이 딱 배치를 알고 목회자는 거기에 맞게끔 부서와 행정을 배치를 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폭발해요. 인원은 적은데 하는 일은 어마어마해. 폭발하게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막 지도력이 필요한데 막 궁율이 여긴 사람을 갖다 붙여서 막 구제와 궁율 막 이런 사람을 지도력에 붙여서 그럼 어떻게 돼요? 너무 힘들어지죠, 교회가. 너무 힘들어져요. 근데 반대로 막 궁율과 막 권면해주고 섬겨야 되는데 막 지도력 있는 사람을 거기 보냈어. 그러면 그 조직 죽는 거예요. 궁율이 여기서 위로해줘야 되는데 이거에 저거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가 살아나려면 이 은사를 잘 알아야 돼요. 은사를. 그래서 은사에 맞게끔 그 사람에게 없는 부서라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폭발하게 돼요. 폭발한다는 게 망한다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좋아요? 망한다니까? 좀 이상하네. 아니 주님. 네, 교회가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폭발한다는 게. 할렐루야. 네. 이게 지도력 아셨죠? 예, 그래서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해서 또 한 가지 이 지도력 가진 사람은요. 교회의 비전에 동참하게끔 해요. 교회의 비전.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는데 우리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께 비전을 이룹시다라고 이렇게 동참하게 해서 최소의 자원으로 최대 효과를 누리게끔 잘 만들어내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떤 단체나 행정의 장이 되면 진짜 좋아요.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 누구죠? 모세. 예, 모세, 여호수아 장군, 요셉 이런 사람들은요 국가를 살리잖아요. 요셉, 예, 국가를 살리잖아요. 그래서 잘 지도하고 가난할 때 기근 때 곡식 모아서 풍년 때 곡식 모아서 가난할 때 기근 때 곡식 풀어서 최대 효과를 누려서 보니까 나눠준 게 아니라 장사했다라고 표현해 요셉이.
그러니까 독점 장사한 거예요. 그때 비즈니스를 독점 장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그렇게 다스리는 거예요. 잘. 그래서 우리가 이 지도력 가진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있네요. 할렐루야. 네네. 아무튼 네. 그리고 이제 궁율했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은사를 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지식의 은사 좀 가지고 계셨던 분? 보라. 네, 우리 미인이, 지연이, 의정이 굉장히 많네요. 그래도 지식의 은사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정보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네. 그냥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다 보면 정보가 뚝 들어와요. 그리고 어떤 상황을 보면 이 상황이 왜 일어났는지 뚝 알아요. 그냥 정보가 쑥 들어와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해야 돼요. 주실 때 기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대부분 지식의 영은. 그리고 문제 해결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보가 나한테 딱 왔어요. 왠지 모르지만 이건 것 같아.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 많이 있죠. 아니면 영이 센시티브하고 예민한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이 우리 가운데 왜 펼쳐졌는지 딱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한테 얘기하기 전에 교회 리더십한테 검증을 받아야 돼. 검증을 받아야 돼요. 왜냐면 그 말이 살릴 수도 있고 공동체를 파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지식의 영이 들어왔다는 것은 대부분 왜 주냐? 왜 주실 것 같아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래서 지식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주신 거고 지식의 영은 특별히 고도의 훈련 과정이 필요합니다. 고도의 훈련 과정이 필요하고 또 지식의 영도 역시 영분별의 은사 있는 사람이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영분별의 은사 있는 사람은 역할이 뭐냐면요. 교회에서 약간 검사 같은 사람이야. 검사. 검증해야 돼. 이게 누구한테 왔는지. 지식의 연사, 예언의 연사 이게 다 어디서 왔지? 약간 감사처럼 이렇게 감사하는 역할이 영분별의 은사예요. 이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회사든 단체든 감사가 꼭 두잖아요. 돈 어디다 썼는지 꼭 감사 두잖아요. 왜 두시겠어요? 예, 감사가 있어야 자정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도 은사가 있을 때 영분별의 은사 있는 사람이 있어야 자정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기가 막혀요. 절묘하세요. 그래서 어떤 특정 지식 은사만 뛰어나게끔 만들지 않으시다라는 거. 네. 그리고 지혜 은사 있으신 분들. 네, 우리 지연이. 근데 뭐 너무 막 손드는 거 아니야, 의정이? 진짜. 아니, 모든 항목에 다 있으면 그래요? 그래요? 막 다 손드니까 나 의심스럽네. 네, 어쨌든 있다고 하고. 네. 맞습니다. 이 지혜는요, 약간 지식이랑 비슷한데 좀 다른 게 이것도 좀 비슷해. 지식하고 비슷하고 지혜도 비슷하고 조금 지도력하고도 좀 비슷해요. 가르침하고도 좀 비슷한데 지혜는 뭐냐면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통찰력, 창의적인 발상, 아이디어. 근데 이게 진짜로 우리가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안에서 교회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사명을 주시잖아요. 대부분 잘 나타내는 그 은사가 지혜예요. 지혜. 전혀 없었다가 진짜 별로였는데 쟤 되게 떨어졌는데 왜 이렇게 똑똑해졌지? 막 얘기 있어요. 그게 뭐 지혜예요. 지혜. 생각하는 게 남다르고 번뜩이고 이렇게 생각되면 저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면 이렇게 해보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 이게 지혜의 은사가 발휘되는 거예요. 남들이 생각하는 못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어떻게 저렇게 생각했지? 그리고 남들이 생각하는 못한 아이디어가 막 나와요. 그거 이제 하늘에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래서 교회에 지혜 은사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교회가 굉장히 편해져요. 혹시 지혜 인사 다시 한번. 네, 우리.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머리를 자꾸 굴려야 돼. 기도하고 머리 굴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도록 노트에다 잘 적으세요. 이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해결의 실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도
여러분 구하십시오.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1순위, 2순위, 3순위 나타나는 거는 약간 재능하고 은사하고 좀 섞여 있어요. 진짜 개발해야 되는 건 부차적 잠재력이에요. 이걸 개발해야 돼. 다음 주에 이걸 적어야 돼요. 이 잠재력이 진짜 은사일 수가 있어요. 이게 폭발해요. 네. 그리고 믿음의 은사 있으신 분, 우리 서영점이랑 우리 민이랑 우리 혜진이 믿음. 저도 믿음의 은사가 있거든요. 이게 믿음의 은사가 뭐냐면요, 약간 복골복이야. 제가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남다른 확신으로 본인만 이렇게 남다른 확신이 있어.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해요. 대표적인 능력 누구죠? 모세.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를 보이는 걸로 끌어당겨요. 그래서 이 믿음의 은사 갖고 있는 사람이 공동체에 있으면 정말 재밌어요. 하나님이 골탕 먹이 어떻게 못하냐면 본인은 남다른 확신으로 막 얘기했는데 아유 참 엉뚱한 소리 하네 막 김치국부터 마시네 그러는데 지나고 나면 이루어져 있어. 뭐지? 막 이렇게 약간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요 공동체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불러일으켜요. 아, 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 믿음의 은사가 우리 아까 혜진이와 성민이 그리고 향기 남다른 확신이 있으면요 남이 뭐라고 했건 간에 주장하세요. 향기야 남다른 확신이 뭐가 오면 남들 눈치 보지 말고 선포하세요. 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보이는 세계로 끌어당겨집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하죠. 네. 그리고 병고침은 이제 치유와 신유가 있는데 이 병고침하고 좀 기적하고 좀 다릅니다. 기적하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이제 건강을 회복시키는 거 이거는 치유의 은사죠. 신유는 뭔가요? 신유는 손을 대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실제로 내가 손을 댔을 때 흘러간다라고 믿는 사람들. 그래서 내 생명, 내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이 내가 손을 댔을 때 전이 된다. 그래서 그 즉시 나는 게 신유의 은사예요. 근데 이게 기적도 있어요. 기적이 뭐냐면은 기적하고 치유하고 좀 구별되는 게 병을 낫게 하는 거는 치유예요. 그렇죠? 근데 기적은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눈동자 검은 자가 없는데 검은 자가 생기게 해. 이건 치유가 아니죠. 치유는 병든 걸 낫게 하는 게 치유고 기적은 검은 자가 없는데 검은 자를 만들어. 이게 기적이에요. 예, 이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 구별하셔야 돼. 그때 우리 지연이가 무슨 영상 하나 올렸더라고. 어떤 팔 굽어져 있는 그 흑인 이모가 이게 팔이 펴졌는데 그건 치유일까요? 기적일까요? 이거 약간 기적에 가까워요. 만약에 그게 선천적인 기형이라면 그건 이제 기적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부릴 때가 있고 치유를 부릴 때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잘 분별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 고침의 은사 혹시 받으신 분들? 한 분, 어머니, 네, 두 분. 그리고 혹시 이적과 기사 은사 있으신 분들. 너무 막 남발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되게 높게 지금 보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일단은 뭐 그렇다 치고요. 이 기적은 초자연적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적과 기사는 어떤 초자연적인 표적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움, 경외심을 사람들이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이 굉장히 이적과 기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대표적인 게 누구죠? 모세가 홍해를 가르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을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일으켜요. 와, 모세한테 개기면 안 되겠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적과 기사 우리도 이걸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 이제 시스템 우리 음향이 고장 났을 때 그 무대에서 음향 고장 났을 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음향은
나올지어다 했는데 잠깐 나왔었잖아요. 잠깐 몇 초 나왔었어요. 신기하게. 그때 몇 초 나왔을 때 느꼈던 반응이 뭐냐면 성민이가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성민이를 통한 하나님의 기적이 놀라운 거죠. 두려운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발에 우리가 스위치를 껐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 때문에 또 스위치가 거기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게 우연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이적과 기사 한번 이렇게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의정이 한번 또 발휘해 주세요. 잘 개발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은사는 겸손하면 안 된다고. 자기가 알고 개발하고 발현시켜야 돼. 발현시켜야 돼. 예. 그리고 영분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들 분별. 어느 영에서 왔는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사는 이게 사단이 줄 수도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영에서 왔는지 이제 분별, 약간 조직으로 따지면 감사 역할을 한다.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 가진 사람은 예언할 때, 치유할 때 옆에서 항상 같이 봐줘야 됩니다. 이것도 물론 훈련해서 길러줘야 돼요. 하나님께 왔는데 옆에서 나 영분별이 있어, 나 체크 됐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 왔는데 이거 사단이야 막 이러면 안 돼요. 영분별이 아니라 성령 해방죄예요. 그래서 이거는 고도로 훈련이 돼야 되고 이 영분별의 은사가 성경에 보면은 어떠한 탁월한 능력이 있냐면요. 거짓 선지자들 무력화시켜요. 그러니까는 거짓 선지자가 능력을 행할 때 저 영은 어디서 왔다 그러면 그 힘이 딱 없어져요. 약화돼요. 그래서 이 영분별의 은사는 본인은 이럴듯한 드러내는 능력은 없지만 그걸 분별함으로써 사단의 힘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분별이 있는 사람 한번 영분별 없어요? 네네. 영분별 없고 저는 영분별의 인사가 그때 체크리스트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거를 개발하려고 한동안 그냥 모르고 살았는데 좀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방언 통역. 뭐 잘 아시다시피 방언이라는 건 배운 적 없는 언어 혹은 소리로 성령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예. 근데 통역이 있어요, 통역. 방언 통역은 방언을 듣고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풀어주는 사람들. 방언 통역 우리 서영 사모가 있거든요, 방언 통역. 그래서 막 옆에서 방언하고 옆에 들어서 이렇게 한국말로 통역해줘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나중에 실습해 봅시다. 예, 실습해 봅시다. 그래서 그것도 근데 이게 검증 받아야 돼요. 알 수가 없어. 이게 방언 통역은 되게 모든 은사 중에 이게 지금 이게 맞는 거야 지금 모든 은사 중에 가장 검증하기 어려워요 이게. 근데 또 어떻게 믿고 가야죠. 같은 공동체 안에서. 예. 그게 있고요. 그다음 사도적 은사 여러분 사도적 은사. 사도적 은사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사도적 은사. 와, 사도적 은사는요. 개척, 돌파, 축사 등 약간 군대로 따지면 해병대, 먼저 가서 진지 구축, 어려운 견고한 진 돌파. 그러니까 영적으로 예민하시고 뭔가 돌파의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사도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 갈 때 그 지역의 영적인 기류를 먼저 바꿀 때 사도적 은사 가지신 분들이 먼저 가서 기도하고 땅 밟기 기도하고 먼저 해줘야 나머지 보병들이 들어가서 교회 짓고 전도하고 하듯이 사도적 은사들을 가지신 분들은 어떤 한 선교지에 갈 때 먼저 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파쇄하고 그렇게 해서 나머지 본진들이 이제 뒤늦게 은사 가지신 분들이 뒤늦게 와서 은사대로 이제 그리스도 몸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적 은사 가지신 분들은요, 특징이 은사가 한두 개 가지가 아니에요. 돌파해야 되기 때문에 다면적이고 은사가 멀티해요. 동시다발적으로 가죠. 왜냐하면 이게 개척하고 돌파는 한두 가지 기술만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사를 주는데 약간 보니까는 의정이가 지금 은사가 막 수십 가지인데 은사가 사도적 그거 아니에요? 그건 또 없네. 사도적 은사는. 그래서 이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는 부차적 은사까지 쫙 봐야 돼요. 부차적 은사까지 쫙 봐야 돼요. 네. 그리고 서로 돕는 은사가 이제 9번째 있는데요. 서로 도움. 예. 이게 뭐냐면요. 약간 연합하고 관계가 있어요.
다른 사람 사역을 위해 자신을 바치는 특별한 능력. 그러니까 저 사람의 사역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내가 연합해. 이게 굉장히 특별한 능력. 이게 서로 돕는 은사인데요. 모든 그 영성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연합이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서 돕는 거야. 이거 굉장히 어려운 영성이에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모든 은사 중에 이 은사가 제일 큰 것 같아. 자기가 뽐내고 자기가 드러나고 싶지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누가 그 사람 밑에 들어가서 그 사람 돕겠어요. 예. 없죠, 그렇죠? 본능적으로. 근데 이게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사모하십시오. 저 사람을 성공시키기 위해 내가 밑으로 들어가서 돕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있다라는 겁니다. 네, 교회 안에 또 있는 건데 혹시 돕는 은사 있는 사람? 아, 경백이? 혜진이? 와, 우리 공동체에 경배가 있는 게 정말 감사하네요. 있어야 살아나거든요, 사실. 와, 할렐루야. 그리고 에베소서에 나오는 또 은사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에 나오는 은사. 혹시 복음 전도자의 은사 받은 사람? 미니? 보라? 경백이? 와, 그래, 맞아.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복음 전도자는 메신저예요, 메신저. 사실 설교는 이 복음 전도자가 하는 거예요. 설교는 논리적인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선포할 때 하늘을 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복음 전도자가 설교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 누군지 아세요? 빌리그레암. 빌리그레암 설교 들어보면 별 내용 없대요. 근데 한 번 얘기하면 사람들이 심령을 후벼 파.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 대표적인 복음 전도자. 들어보면 별거 없대요. 했던 얘기 맨날 똑같이 하는데 들으면 막 수만 명이 회개해. 막 이게 복음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복음 전도자. 내가 봤을 땐 지금 이 잠재력이 포함되어 있는 향기가 있는 것 같아. 향기 뭐야? 있다고 해요. 아니 그때 내가 향기 그 강의하는 걸 들어봤는데요. 약간 포스가 있어. 본인이 좀 막아놔서 그렇지. 있어. 자꾸 시켜야 돼. 그래서 자꾸 시켜야 돼. 있어. 그리고 지하철역에서 복음 전할 때 깜짝 놀랐어요. 있어요. 그래서 사실 설교는 누가 해야 된다? 복음 전도자가 해야 된다. 심령을 후벼 파는 복음 전도자. 이 복음 전도자는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권위를 부어주는 거예요. 권위. 그래서 성경 한 구절을 외쳤을 뿐인데 그냥 그 말씀에 권위가 주어지니까 사람들이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전도자는요, 불신자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진짜요. 예. 그리고 목사가 있어요. 목사의 목회자의 은사인 사람. 목사. 향기. 그래서 체크를 좀 잘해. 집중해서 해, 좀 체크를. 집중해서 해. 그래서 이 목사는 뭐냐면요, 성도를 돌보고 부모와 같은 역할, 교회에서 약간 돌보고. 근데 있어요, 혜진이. 있어요. 그게 돌보고 먹을 거 사주고 자꾸 베풀어주고 먹을 거 사주고 이게 뭐냐면요, 목회요, 돌보는 거예요. 성도를 돌보는 거야. 그러니까는 생활을 돌보고 뭐 이렇게 물질적인 걸 돌보고 영적인 성장을 도와서 전반적으로 부모와 같이 돌보는 역할을 사실 목사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 그러니까 목사는 설교자가 아니에요. 교회의 영적인 생활을 돌보고 부모와 같이 이렇게 목양해 주는 사람. 이 사람들이 목사하는 거예요. 목사가 어원이 셰퍼드잖아요. 셰퍼드, 목자, 양을 돌보는 사람.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돌보기도 하고, 이게 교회의 성도들을 양육시키고 부모와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목사예요. 목자. 예. 우리 있어, 이 두 형민이도 혜진이도 기억해 놓을게요.
그리고 독신. 독신의 은사 있는 사람. 독신. 독신이 왜 은사에 들어갔는가요? 이것도 은사예요? 독신이 왜 은사에 들어갔을까? 네, 독신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전력 질주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기의 욕구를 절제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전력 질주하는 능력이 독신의 은사예요. 독신. 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근데 이 은사가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근데 우리는 없네요. 그래서 사실 특별한 은사인 거죠. 그 자발적 빈곤 혹시 인준이 형미자매님 인준이 자발적 빈곤 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거추장스러운 모든 굴레를 벗어버리고 스스로 가난을 선택한 특별한 능력 청빈이라고 하죠. 청빈. 그러니까 스스로 가난을 선택한 특별한 능력 가진 성경에 누가 있을까요? 침례 요한.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려고 스스로 모든 굴레를 벗어번지고 광야에서 그냥 외치는 소리에 그냥 거리낌 없이 거침없이 살잖아요. 자기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게 청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발적 빈곤을 선택한 겁니다. 선교의 은사인 되신 분. 기운이 선교. 이것도 약간 선교의 은사도 사도적 기질이 있는 거예요. 은사가 다별적으로 있어요. 다발적으로. 사실 어느 한 가지 은사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를 복합적으로 주세요. 근데 보니까 이제 기훈이랑 이제 지내고 보니까 얘가 뭐든지 다 잘하더라고요. 뭐든지 잘 습득하고 뭐든지 잘 하고 약간 맥가이버 같아. 처음에는 왜 이렇게 장점이 없지 했어요. 한 1, 2년은 가기 싫을 때 장점을 막 발견했는데 장점이 없어. 근데 4년, 5년 지나니까 그러니까 좀 약간 느리긴 한데 맥가이버 같아. 다 잘해. 선교의 은사 맞아요. 선교의 은사 맞아요.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면은 이 사람이 혼자서 다 해내는 거예요. 일당백.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PPT 만들고 영상 만들고 다 하는 다 선교하면 선교. 맥가이버 같은 사람들. 맞네요. 선교 은사. 순교의 은사 혹시 순교. 인준이? 아니. 갑자기 귀를 만졌어요. 이 순교의 은사. 인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대의 사랑. 삶 전체가 하나님이 받기에 합당한 재물이 돼야지 순간 막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죽으러 갈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전체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제물로 여겨져야 돼. 그리고 그 사람이 표현하는 사랑이 순교로 나왔을 때 이 순교자, 특별히 이 순교자는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10골, 5골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왕이에요. 왕. 순교자들.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위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왕 같은 위치가 되려면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지 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접. 혹시 대접 있는 사람? 그거 봐. 있을 줄 알았어. 많이 베풀어. 그러니까 혜진이는 맞아. 이 은사가 많이 베풀어야 돼. 많이 베풀어야 돼. 그래서 대접이 뭐냐면 조건 없는 후한 대접. 조건 없는 후한 대접.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7절에서 8절 우리 혜진이가 한번 읽어줍시다. 이사야서 58절에서 7절에서 8절. 이사야서 58장에서 7절에서 8절 함께 읽어주세요. 혜진이가. 그다음에 네
중요한 건 조건 없이 후하게 베푸는 사람에게는요, 치유가 급속하게 일어나요. 난치병. 그러니까 내가 좀 달고 사는 질병이 있다. 그럼 조건 없이 후하게 한번 대접해 보세요. 이게 싹 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혜진이가 조건 없는 후한 대접 많이 베풀어. 혜진아, 조건 없이 많이 베풀어. 막 쏘고 막 이렇게 막 베풀어. 그러면은 그게 원래 은사가 있어. 혜진이가 보면 은사가 있어. 그래서 이거를 혜진이가 은사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된다? 조성해 줘야 된다. 은사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혜진이가 복 돋아주고, 겉면에 은사해서 겉면해주고, 위로에 인사 위로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복 돋아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잠깐 우리가 좀 10분 정도 쉬고 이제 조별 실습을 좀 리얼하게 해볼 텐데요. 각 은사 있는 분별로 제가 좀 나름대로 배치를 해 놓을게요. 조별이 돼서 치유 실습을 잠깐 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10분간 쉬겠습니다. 네. 어떻게 좀 이렇게 은사 학교 이렇게 들어보니까 좀 어떠세요? 강의 내용 들어보니까 재밌죠? 네네. 네, 맞습니다. 사실은 되게 즐겁고 재밌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잘 발견해서 서로를 위해 사용한다면 천국이 그곳에 있지 않겠습니까? 네. 사도행전 3장 4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며 말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뛰어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리니. 아멘. 이게 치유 기도의 베이직입니다. 그래서 치유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 치유 기도의 원리를 각 키워드별로 먼저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3장 4절에서 8절은 항상 모든 치유 기도의 기본 원리를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키워드가 보라입니다. 보라. 예. 왜 보라가 키워드일까요? 예. 이 보라는요, 사람이 안증뱅이가 성전 미문 앞에 이렇게 있을 때 베드로가 요한이 가가지고 어디 아프세요? 이게 아니었어요. 보라. 그러면 눈을 마주치잖아요. 그렇죠? 눈을 마주쳐요. 왜 눈을 마주쳤을까요? 질병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역사에 포커스를 맞추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본인의 상태, 본인의 질병, 자꾸 그 안에서 생각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보라 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소망,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사람한테 보라. 지금 이 말로, 그러니까 지금 요새 말로 하면 어디 아프세요? 좀 어디 이게 아니라 잠깐 저 좀 보시겠어요? 뭐 이렇게. 처음에 뭐 어디 아픈 걸 이제 물어볼 수는 있겠죠. 근데 본격적인 치유가 들어갔을 때는 아픈 곳을 시선에 맞추게 하는 게 아니라 나아질 거로 역사의 포커스를 맞추게 합니다. 이게 이제 치유의 원리의 첫 번째예요. 질병에 자꾸 보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두 번째, 무엇을 얻을까? 예. 보라라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바라보고는 그 다음에 치유자가 있고 치유 대상자도 50%예요. 낫는데. 그러니까 치유자가 보라고 했는데 치유 대상자가 그래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반응하면 안 돼요. 낫게 하면 낫게 해봐. 그러니까 이런 반응하면 안 돼요. 역사가 안 일어나요. 치유 대상자가 보라고 했을 때 치유 대상자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 무엇을 얻을까? 내가 정말 나을 수 있을까라고 기대를 가져야 돼. 예. 이게 두 번째 키워드예요. 포인트예요. 치유하는 사람이 보라 했는데 그래 봤어.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고 무엇을 얻을까라고 갈망하셔야 돼요. 예. 그때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누구의 이름으로? 세 번째 키워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 이게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권위, 권세, 어떤 질병도 복종할 수밖에 없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에게 명령. 무슨 말인지 알았죠? 머리가 아프다, 두통에게 명령. 무릎이 아프다, 무릎에게 명령. 그러니까 그 질병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피부가 아프다, 피부병에게 명령. 떠나가라, 피부병에게. 디스크가 아프다, 디스크 원위치로 들어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해라. 그러니까 저 사람이 누구시기에 파도도 복종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이 파도와 잠잠하라 했을 때 왕적인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위치, 하나님께서 올바른 위치에 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사용할 수 있는 위치가 회복되라는 거야. 그래서 질병에게 직접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왕적인 권세로. 무슨 말인지 알았죠? 디스크는 원위치로 들어가라. 그렇게 한 다음에 네 번째 키워드, 그렇게 말하고 끝난 걸까요? 아니요. 액션이 필요해. 잡아서 일으키라. 잡아서 일으키니. 여기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오른손으로 잡아서 일으키니. 그러니까 일으키는 액션이 취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대로 명령하고 가만히 있고 나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렇다면 달라질 것을 기대하고 잡아서 일으켜야 돼. 우리 백하사 이모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성령이가 어떻게 하죠? 잡아서 일으키죠. 아주머니 일어나 보세요. 일으키는 거야. 일으키는 것까지 액션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전과는 다른 행동을 해야 돼.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 무릎이 아픈 게 아닌데요. 팔이 아픈데요. 팔을 들었다 올렸다. 그러니까 액션을 취해보라고 하는 거죠. 너 허리 괜찮은데요? 허리를 돌리도록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낫는지 안 낫는지. 그래서 목이 아프다. 목을 막 이렇게 돌려요. 막 이렇게. 그래서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돌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 피부는 막 세수하고 오라고 할까? 어떻게 해야 되나? 하여튼 기도하고 기다리고 경과를 보시죠. 내일이나 모레 이렇게 천천히 낫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어쨌든 액션을 취해서 잡아 끌어당겨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은 게 확인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다섯 번째 키워드, 하나님께 찬송. 예. 누구의 역사였는지 주변한테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라고 주변한테 알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백가사 이모 일어났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했을 때 우리가 박수 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가 일으킨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성령이를 통해서 일으킨 거죠. 그래서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성령이가 일으킨 걸로 되면 이건 망하는 은사예요.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백하사 이모가 고백했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 자, 이번 우리가 배웠던 치유의 원리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데 경우의 수를 두면은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번 거는 기도 응답에 관해서 좀 배운 것 같은데 예스냐 노냐 기다리라. 이건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치유의 역사지. 그럼 믿어야 돼. 근데 이 믿어야 될 치유의 역사에 날까 안 날까 그러면 이거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상자는 무엇을 얻을까라고 갈망해야 돼. 내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요새 말로 하면 그거예요. 저 날 수 있습니까?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갈망해야 돼. 그래서 자꾸 질병에 자기 생각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너 나 봐. 너 생각하지 말고 날 봐. 내 눈을 봐. 이렇게 포커스를 질병에게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을게 해줄 거란 역사를 보는 거지. 그래서 이게 다섯 가지 키워드가 치유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네. 다음 주에는 예언에 대해서 실습을 좀 할 겁니다. 예언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예언을 직접 이제 우리가 이제 조를 짜서 해줄 건데, 그러니까 이게 자꾸 훈련되고 개발되어져야 돼요. 이게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같이 하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예, 이게 다 이렇게 보고 하나님 역사를 알고 나으신 분들은 나았다라고 단톡방에 올려주시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서로 느끼고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여러분 병원 못 가요. 짐승의 표 안 받으면 매매할 수 없고 우리가 어디 갈 수 없다라고 나와요.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자체적으로 치유해야 되고 자체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돌파해야 돼요. 예, 지금 우리가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 교회 시대 때.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치유받으신 분들 혹시 나았다면, 혹시가 아니라 나았다면 단톡방에 올려주십시오. 우리가 같이 그것을 서로 임파테이션 받고 가겠습니다. 어머니도 그냥 뭐 제 기분에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 이미 좀 피부가 좋아진 것 같은데요? 좋아지신 것 같은데 지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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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아까 서영 사모가 뭔가 능력이 흘러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신유의 은사거든요. 내일 아침에 깨끗이 나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인준이는 내일 막 팔쩍팔쩍 빌면서 우리 공연 때 한번 보여줘요. 네, 완전히 나을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그 장기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그럼 다음 주가 아니라 다다음 주에 뵙겠죠? 잠깐만요, 보겠습니다. 일정표를 보시면 다음 주 20일 날 되겠네요. 저희 훈련이. 네. 20일 날 저희가 훈련 받고 똑같이 7시고요. 다음 주에는 은사 실습을 이제 예언에 대해서 좀 같이 실습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감춰진 은사를 개발하고 또 발전시켜 정말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은사들이 발현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은사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마음껏 발현되어 정말 초자연적인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사람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날지어다.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